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 사실은 십자가면 주님 십자가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례 요한의 십자가인 걸 알아야 된다. 왜 굳이 제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할 결정체가 뭐예요? 응? 우리가 해야 할 결정체. 우리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결정체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생명을 버리면 그 버리는 내 생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 성경의 공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결정체도 여러분 십자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의 결정체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다. 근데 사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 우리가 아는 죽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인간들이 아는 죽음으로. 주님한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그 죽음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일 창조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7일에 쉬시잖아요.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안식.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아는 상식의 죽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리다니까. 예?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요?
할 일 없다라는 거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까? 구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 모든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시는 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한테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입니다. 온 교회가 이 재림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온 교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듯이 이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도 온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제외하고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응?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지를 몰라. 말씀 모르시겠지. 그래 말씀으로 와. 근데 어떤 말씀으로 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막연하게 말씀으로 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표현 못하는 사람은 표현 못하는 상태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 된 자는요, 도적같이 주님이 안 온다니까. 밤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낮인데, 응?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낮인데,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들 됐다는 얘기는요, 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밤일망정, 아버지의 세계는, 응? 아버지의 세계는 낮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밤일망정, 아버지의 세계는 낮이기 때문에, 낮이 나한테 왔다. 그럼 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생각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인지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일이 붙는 거예요. 예단동산이 됐든 낙원이 됐든 두 강도가 됐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왜? 그때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경륜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알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 모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 오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오느냐? 몰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응? 창조되어 온다고, 크티시스 되어 온다고, 바라되어 온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딱 열자마자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 생명 창조. 창세기 1장이 우주 마음을 창조가 아니라 생명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
창세 2장도 생명 창조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우리 안에 창조되어 온다고요. 창조돼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르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실제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온다고는 다 하는데 올 일이 없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그 10달 동안 그 잉태가 해산이 되는 모습 속에 그게 바로 창조 과정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너무나 큰 희열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말씀이 달라지더라. 달라지는데 달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해석이 돼야 한대요? 안 돼. 이게 좀 희한한 말이 되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데 새롭게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좀 지나니까 하나하나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정도 됐을 때,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완전히 바꿔지는 성이 아니 바꿔져 보이는 걸 경험했다 했죠. 그때 사실 뭐가 보였던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든 겉사람 속사람이 됐든 다 그 전에 알던 것하고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는 것 속에서 더 확인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그 아는 세계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 아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응? 아는데도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세계에 온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몰라. 근데 조금 기간이 지내지니까 이제 알아줘. 왜 그래요? 자, 우리 얘기를 이제 잉태했을 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모양은 있지만, 얘기 모양은 있지만, 그 얘기의 기능 자체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지죠. 처음에 임신했을 때, 손 이거 발 차고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기능 자체는 없다니까. 그 모양 자체는 있어도, 얘기 모양 자체는 있어도.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5달, 6달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발길질한 거 느끼잖아요. 9개월 뒤에 느낍니까? 네? 9개월 되면 나오는데 느껴요. 그러니까 10개월 되면 나오니까 5달, 6달 되면 발길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만큼 완성됐기 때문에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발길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9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막 거꾸로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움직인다고 몸 전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모양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생명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아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말씀 하나만 알아지면은요, 그 하나만 딱 알아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되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알아줘.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알게 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천부 하나님이네?
생명나무가 예수네? 그리스도네? 아직 우리는 그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만 딱 보이더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야기고 전부 다 생명나무 이야기네? 왜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생명 이야기라고, 생명 이야기. 내 안에 잉태되어 오시는 주님 이야기나 우리가 성경 하나 깨달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잉태만 됐을 때는 잉태된 생명은 알지만 이 생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조금 자라면은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생명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활동을 느껴. 근데 그 생명의 활동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르쳐줘. 저는요 지금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다.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십자가 얘기를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준비 안 해요. 죄송스럽지만 준비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가르쳐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와가 조금 책 떠들어 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운명하실 때 뭐라 했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운명하셔요? 다 이뤘다고 운명하셔.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나 다 이뤘다나 같은 소리입니까? 네, 틀리잖아요. 볼 때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 이뤘다고 한 거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뤘다라는 말보다 큰 말이 있을까? 이건 나만의 내피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다 이뤘다라는 이 말보다 큰 말이 있을까? 우리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것만 생각하지. 예? 예?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시다고 기록하는데 왜 사도 요한은 다 이뤘다고 그냥 이렇게 큰 소리 했을까? 그냥 다 이뤘다 그 말로만 딱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말의 세계예요. 말의 세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말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잔잔한 물결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세계를 완전히 뭐하고? 포용하고 품고. 그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한대요. 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저도 본받고 싶더라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아주 그냥 진액을 짜서 말하는 거야. 간절하게 그냥 목소리 있는 소리 다 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님 같이.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고함 치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짜는 그러한 표현이 있구나 저 속에. 그저 치는 고함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요. 바람에 살랑살랑 부는데 제 앞에 온 그냥 초원이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한국교회 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게 한 그 열정이 그냥 막 불구불
막 열정이 막 불불 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막 뭔가 크게 막 그냥 세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재석에서 뭐 한 거야? 아주 그냥 촌이 쫙 펼쳐진데, 그냥, 응? 잔잔잔잔한 이 바람에 이렇게 살살 부는 이런 세계를 보이시더라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러면 이 세계가 뭘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잔잔한 세계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쏟는 세계나 또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이지. 응?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결정적으로 내가 할 일 모든 것의 결정체도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의 예수님의 그 결정체도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얘기를 해. 응? 예수의 십자가만.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어땠다는 거야? 응? 그 근거가 뭐야?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었는데 죽어줬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줘. 응? 왜 안 나와줘요? 예수와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제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다? 세례 요한의 십자가다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자,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어?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를 불러내는 겁니까? 네. 복음을 불러내는 거요. 주님을 불러내는 거요. 구원주를 불러내는 거요. 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오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오기 위해서는요, 구원주이신 주님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고요. 응? 무슨 십자가? 율법의 십자가인 거예요. 율법의 십자가. 율법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심판했잖아요.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법으로, 그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죽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는 것은 예수가 죽을 만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까? 네?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예수의 죽음은요, 완성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요, 완성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네? 그러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지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성경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받고 있지 못해요. 명심하세요. 선악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두 강도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대로 가르침을 못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 아래 있는 것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만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너는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다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품어. 내 병원의 환자들 보면서 정말 애처로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아, 이거 먹어야 돼. 약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을 수가 없네요,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숙제라. 그러면 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정말 애처로워가지고, 자기 아내가 됐든, 자기 어머니가 됐든, 자기 간병하는 사람이 됐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먹어야 돼. 근데 환자는 먹을 수가 없네. 미움이라도 넘겨야 돼. 근데 몇 숟갈 넘기다가 또 그냥 다 토해버리네. 그러니까 이 구구절절한 그냥 삶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정말 애처로운 소리를 많이 듣는다니까. 이 환자들의. 그러면 이게 그 환자들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요. 우리 현실의 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이 이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먹을 수가 없네. 먹이려고 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오버랩되면은요, 막 어떨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저 한국 정치사에 지난번 대통령 그 선거 시즌에 우리나라 그 정치권의 그 거짓말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하고 한국교회 이 성경 잘못 가르치는 이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제가 한 일주일, 2주 동안 힘들었다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병원에서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환자들의 모습.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어른들이잖아. 다 어른들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애지. 네, 다 어른들이니까 어른의 의식을 갖고 있고 어른의 경험을 갖고 있어. 그게 어른의 말을 하고 어른의 모습을 해. 근데 한편에서는 얘기도 아니야. 그냥 몰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얘기라고 할 수도 없고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부터서 그래. 왜 말하면 좀 들으면 되는데 뭐 안 들어. 예,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바른 소리 뚱뚱했어 하면서 또 나를 가르쳐. 제 아내만 그런 게 다른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이제 하던 사람, 간호하는, 보호자들은 또 허망하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믿음의 현실도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을 아는데도 몰라. 써 있는데도 몰라. 그걸 몰라서 가르쳐줘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아먹지도 못해.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아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아느냐? 정말 또 예수의 십자가만 알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아냐고요. 알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알고 내 십자가를 알아서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과 동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를 못 인도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못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십자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라.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례 요한의 십자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또 인지를 하잖아요. 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은 구원주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세례 요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그 세례 요한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예수와 같이 죽었다고 알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오후도 잠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아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2023년도가 마무리되는 2023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자, 우리는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어요? 2023년도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23년도가 그냥 우리 인생사에서 잠깐 지나가는 한 해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23년도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헛되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데, 2023년도를 다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를 못하면
응? 헛된 1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이 십자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뭘까? 우리는 이 십자가와 같이 내가 이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와 같이 내가 있을 존재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존재인가? 내가 안 지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생명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따뜻한 물 속에서 삶아져 죽어가는 개구리를 누가 그냥 가시로 푹 찔러가지고 갑자기 아파하고 뛰쳐나오면은 개구리는 산다고.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마냥 우리는 생각이 들어. 왜? 우리들의 중심은 내가 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신앙의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 자체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앞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 자체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은요 꽉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아래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안심하는, 안도하는, 그냥 위로받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예. 삶아져가는 개구리의 모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4년도를 맞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지난 1년 동안 누가 내 가시가 되었는지, 어떠한 일이 나의 가시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가시가 나를 아프겠지만 나를 살리는 가시였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구나. 또 2024년도에 어떤 가시가 여러분에게 닥칠지, 어떤 아픔이, 어떤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는 걸 생각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아픔을 겪기는 겪지만, 그렇지만 그 아픔을 겪는 그것으로만 딱 끝나고 지나가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엮여지길 소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구리가 되어 있다가도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여러분요, 생명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매일 듣는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것이 뭐다 딱딱 이렇게 찝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내 자신과 연관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야 저것이야 딱딱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못 줘요. 다만 경각심을 주고 다만 이렇게 안내를 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새로운 아픔을 여러분이 직접 안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의 아픔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네? 내가 직접 아픔을 당해야만 하나님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 보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결국 하나님 만났잖아요. 누구 아픔을 통해서? 욥의 아픔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픔을 겪든 안 겪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더라도 요즘 정치권의 모습만 보더라도 나는 거기서 너무나 아픈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아픈 것들이 많아가지고 속이 터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고, 그러한 마인드 안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